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한 해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중에 지나고 보면 축복인 줄 알았는데 축복이 아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축복인데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오늘은 축복인데 내일은 아닐 수도 있고 말입니다. 역시 고난이 아닐 수 있음을 아십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고난인데, 사람이 보기에는 아픔인데, 사람이 보기에는 가시인데 하나님 앞에서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소망과 축복을 기대하며 시작하였던 2014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분들이 험난한 한 해를 살아내야 했습니다.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한 해였고, 그 아픔을 말로 한다면 할 말도 많고, 원망으로 표현한다면 보이는 사람 누구에게라도 원망을 해도 좋을 만큼 힘들었던 사람은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그 험한 골짜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눈물 가운데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적어도 땅에는 저들의 진정한 위로가 없고 진정한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으로 외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 저들을 만져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말로 한다면 말로, 원망으로 한다면 원망으로, 그 표현을 어떻게 해도 된다 여길 만큼의 사람이 있다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 만나는 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욥을 고난의 대명사로 이야기합니다. 욥의 고난을 고난의 대명사로 보는 이유는 그의 고난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생각에 욥의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만 생각하고 보이는 것만 보는 우리네 생각에는 적어도 욥은 축복을 받으면 받아야지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욥이 누구였습니까? 욥의 신앙 인격을 보면 욥의 신앙이나 인격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절대 인정받을 만큼 거의 완벽하다 싶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욥을 소개하기를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입니다.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신앙 안에서 사는 욥이 누린 축복은 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욥기서 1장 2절 3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결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단순한 부자가 아닙니다. 훌륭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부자면 때로는 욕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도 범사의 모두에게 인정받을 만큼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사실 가지지 못했을 때보다 가지고 나면 신앙 안에서 약간은 이탈이 될 수 있다 싶은데 욥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욥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는지 욥에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욥기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의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며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기만 거룩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그리하였으니 행여 잔치를 하고 나면 저들이 너무 즐거워서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을 잊었을까? 행여나 죄를 지었을까? 그래서 자식을 하나하나 데려다 압 앞에 제사를 드릴 정도로 완벽한 신앙적 삶을 추구했던 것이 바로 욥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욥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사탄이 욥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오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단이 참소합니다.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저가 믿음이 좋지. 한번 그의 소유물을 빼앗아보고 그의 자식들을 쳐보고 건강을 쳐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탄의 요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허락 가운데 욥은 엄청난 고난의 터널로 들어가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재산도 건강도 자녀도 가정도 완벽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욥의 고난에 담겨진 하나님의 허락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고난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도무지 욥의 시련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의 아내의 저주를 보십시오.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이런 절박감 가운데서 표현된 욥의 신앙은 또 어떠했습니까?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 가운데서도 예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산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어찌 이럴 수 있었을까? 아내의 저주 앞에 고백된 욥의 신앙은 그야말로 감동이 아닙니까? 2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욥의 대단함 앞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욥의 신앙은 여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은 그의 새 친구들이 찾아와 변론을 시작하면서 숨겨져 있던 한계의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는 적어도 그 신앙을 지킨 것 같았는데 친구들이 와서 참소하자 욥의 신앙은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1, 2장에서 보여줬던 욥의 신앙 고백은 사라진 채 욥은 자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욥기서 3장 1절 딱 넘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1, 2장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을 고백했던 욥이 3장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나를 왜 태어나게 했는가? 내가 어미 모태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 내가 어미에게서 태어나면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 소년 때에 죽었으면 좋았을 뻔. 내가 왜 여기까지 저주하는 것입니다. 나의 낱날에 멸망하였더라면 식의 저주를 3장에서만 16번을 반복하며 신앙인으로서 바닥을 드러내니 이것이 욥의 한계입니다. 욥의 멋진 신앙 고백은 단 2장까지이고 3장에서부터 욥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의 신앙은 왜 바닥을 드러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욥을 새 친구의 변론을 통해서 욥의 신앙을 바닥을 드러내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의 고백을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정령 죽으리라 선언 앞에 깨닫게 된 히스기야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크게 아멘합시다.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해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의 영혼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육신을 쳐서 그의 영혼이 온전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엄청난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욥에게 주었던 시련도 어쩌면 결국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고 유익을 주려 하심이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육신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욥에게 재산 뺏어가고 자식을 뺏어가고 다 건강 뺏어갔는데 그걸 뭘로 보상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욥에게 진정한 축복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영적인 것을 빼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안겨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욥의 한계적 신앙이니 욥이 가지고 있는 의는, 그는 의롭다 했지만 욥의 의는 율법적 의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적 의의 특징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32장 1절에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욥기서 29장 10절에 보면 내가 의의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거듭과 모자 같았는데, 내가 이렇게 의롭고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걸 당신들이 나를 모르는가? 그러나 그를 지적한 엘리후의 말이 욥기서 35장 2절에 보면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며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욥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절대 의가 아니라 욥의 의는 상대적 의, 율법적 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되었지 완전한 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있습니다. 진정한 의인은 복음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입니다. 욥의 신앙이 안타까움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욥의 신앙을 자세히 살펴보면 욥의 신앙은 소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거룩하게 살았고 깨끗하게 살았고 범죄하지 않았고 다 이렇게 않았지. 욥의 신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욥의 신앙에는 헌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만큼 드려지지 않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 울타리 안에 있었지, 하나님 앞에 누린 만큼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 차원이었지. 남보다 많은 것을 받았지만 소극적으로 신앙을 지키는 차원이었지,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욥의 신앙에 헌신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 욥의 신앙의 문제점은 하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정점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단순히 축복받기 위한 땅에서의 문제라면 우리는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합니다.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고난받으신 것도, 죽으신 것도, 다시 오실 때도 우리에게 하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더 많은 것으로 쌓아 미래를 준비하는 복된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 시련을 주어서 영적인 것을 안겨주고, 욥에게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영적인 진정한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에게 하늘을 주십니다. 하늘이 얼마나 진정한 가치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할 만큼, 그분이 죽으셔야 할 만큼 진정한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41장까지 욥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던 그가 회복이 있어지니 욥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에게 단순한 보이는 갑절의 축복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욥에게 시련을 주었던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고, 그리고 하늘을 모르고, 그에게 하나님은 인간적 율법적 의를 다 시련을 통해서 박살을 내고 그에게 복음의 의, 하늘을 안겨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입의 회복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진정한 회복은 언제나 영적인 회복부터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던 욥의 신앙적 회복을 보면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욥기서 42장,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참 신기한 것은, 이것은 욥이 모든 것이 회복된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상태 다 잃어버리고 깨어진 상태 속에서 무엇을 보며 전능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무너졌는데, 깨어졌는데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어서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무너졌지만 당신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울타리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아내도 떠나갔고 병들어 있고 망한 그 상태, 다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아니라 내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당신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들처럼, 감옥에서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처럼,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떼장으로 맞아도 하나님을 인정했던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놀랍게도 욥은 2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영적으로 완전히 그가 거듭나면서 비로소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시련을 쓸데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을 단순히 나를 만들려고 주신 것보다는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고 여러분을 축복하셨고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 이해되는 선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인정할 만큼의 복된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2015년 축복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적 의에 사로잡혀서 나보다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보다 열심히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외쳤던 욥이 4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또 무릎을 꿇어요. 지금 사실 육신적으로는 보이는 건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았는데 영적으로 지금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내 죄를 보고 내 잘못을 보고 내 허물을 보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원망했던 그런 것들도 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그동안 욥은 자기 의의를 주장했어요. 의인이라 인정받을 만큼 욥은 완벽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욥같이 완벽하게 살아도 그 의의를 가지고는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깨끗하게 산 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 폭발을 하고 언젠가 우리 교회 한 권사님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운명하시려고 해서 교회 완전 안 나오신 분, 복음을 좀 영접시키라고 해가지고 가서 그 누워 계신 분한테 하루에 죄를 한 번 지면 1년에 365일이고 당신이 90년 살았으면 이걸 곱해보면 죄가 몇 번이냐, 당신은 죄를 몇 번이나 졌냐, 그러니까 죄 진 일이 없디야. 내가 뭔 죄를 졌냐. 전도 폭발을 하던 우리 아내가 기가 막혀갖고 이리 나와봐. 그리고 할아버지 죄진 일이 없으시죠? 그래서 난 죄진 일이 없디야.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이렇게 바라요. 우리가 욥이 진즉 무릎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 가운데서 회개했더라면 욥기서는 한 20장에서 끝났을 거라고. 근데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가는 거야.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그래 무슨 말? 그동안 말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 말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내 의의를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다 거두어드려요. 다 죄뿐입니다. 다 죄뿐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욥기서 42장 10절에 회복의 시작을 일으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의 공경을,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해 주시라. 언제? 여호와께서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금 여러분 신기해요. 지금 자기 처지도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제 나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기서 회복의 역사가 있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은 영적으로 줄 것이 너무 많다고 느끼면서 아무것도 없으나 다 가진 자처럼 여러분 축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환난 중에 있어요. 역경 중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비방했던 그 원수들을,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너 이제 됐다, 너 이제 됐다, 너 이제 이만큼 고난당하고 고난만 당한 게 끝난 게 아니라 이 고난 당한 만큼 네가 이제 됐구나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왕 어려움 당할 때는 어려움만 당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다 같이 아멘. 그렇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미운 사람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해줘. 복을 많이 빌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은 소가 10,000마리였다 20,000마리. 여러분, 10,000마리든 뭐 10,000마리든 20,000마리든 뭔 상관이 있겠어? 우리는 늘 그렇게 숫자로 세는데, 여러분, 욥의 신앙이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은 뭐냐면 하늘을 얻고 보니 땅의 것은 다 보너스로 여겨져서 갑절의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진짜 구원의 은혜를 입고 보면 이것만으로도 믿어야 될 이유가 충분한데, 땅에서도 복을 주니 땅의 건 전부 보너스요, 덤이요. 여러분은 하늘이 덤이요, 땅이 덤이요. 덤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원래는 진짜를 받아야 되거든.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은 하늘이 덤이요, 땅이 덤이요. 예? 땅이 덤이요, 땅이.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덤 안 줬다고 막 지랄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그건 이미 받았어. 내가 예수를 믿고 이미 하늘을 받았어. 영적인 것을 받았어. 축복을 받았어. 왜 또 땅할 걸 줬니 안 줬니 불망을 가는 건 멍청한 것이든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다. 그럼 하나님이 주고 싶은 하늘 다 주었고, 용서 다 줬고, 아멘, 구원 다 주었고, 그것만 주어도 되는데, 세상에 땅의 것도 이만큼 평안 주고 이만큼 은혜 주고 이만큼 축복 주었는데 보너스를 그렇게 받고도 아직도 덜 받았다고 인상을 쓰고 노조를 해? 요새는 이제는 예수님 앞에 노조를 만들 심산이요, 성도들이. 왜 더 안 주냐고.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우리가 여러분은 안 줬다고 하는 건 전부 덤이요. 원래 덤은 안 줬다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이미 하나님, 욥이 갑절의 축복은 하늘을 받고 보니 갑절의 축복이지, 땅의 건 아니야. 오늘 여러분 축복 기도는 하늘 거 받는 게 아니야. 오늘 축복 기도 받을 때 여러분은 덤을 더 받기 위해서 받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또 주고 싶어 한다는 거야.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더 많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